이복에 나무꾼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가난한 나무꾼 돌쇠가 숲에서 주워온 핏덩이에게 비싼 사냥류를 먹이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벼랑 끝에서 아기를 발견했을 때 굶주린 집채만 한 호랑이가 아기를 집어삼키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순박한 나무꾼의 손에는 도끼 대신 전장을 누비던 무사의 서늘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왕실의 비단에 쌓인 아기와 나무꾼의 숨겨진 무사 본색. 과연 돌쇠는 왜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지키려 하는 걸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름 돋는 반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야당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벼랑 끝에서 집채만한 호랑이의 목을 단숨에 베어 넘긴 돌쇠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핏덩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내내 아기는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돌쇠의 품 안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기를 주웠노라 말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수천 근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비단과 그 안에 숨겨진 왕실의 은장도, 그것은 이 아이가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 아님을, 아니, 어쩌면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일 수도 있는 거대한 폭풍의 누님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그날 밤부터 오두막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오로지 아기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자신은 거친 보리밥에 소금조차 치지 못하고 먹으면서도 아기에게는 매일 아침 갯벌 너머 장터에서 공수해온 귀한 사냥류를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미쳤다고 수군댔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밥도 없는 놈이 어디서 난 아기라고 저렇게 상전 모시듯 한단 말인가. 하지만 돌쇠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아기를 눕혀두고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나무꾼의 도끼 대신 전설적인 무사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검은 빛의 환도, 흑룡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10년 전 왕실의 비밀 호위무사로 이름을 날리던 전설의 검객이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온 가문이 몰살당하던 날,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이곳 산골로 숨어든 망명자였습니다. 그는 칼날 위에 맺힌 자신의 피를 닦아내며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살려두는 것이 나에게는 독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손에 묻은 수많은 피를 닦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너라면 나는 기꺼이 이 목숨을 바치마. 돌쇠의 굳은 다짐 속에 아기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아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클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무심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는 도끼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3살 배기 아이가 써 내려간 것은 장난스러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선비들도 평생을 공부해야 깨우친다는 천자문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르쳐준 적도 없는 글자를 바람 소리에서 배우고 돌쇠가 밤마다 몰래 읽던 병법서의 내용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아이의 천재성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존재임을 말입니다.
돌쇠는 그날로 나무꾼의 삶을 뒤로하고 아이를 위한 진정한 스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는 붓을 들어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도끼를 들어 너를 해하려는 모든 자의 목을 칠 것이다. 아이는 돌쇠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작은 손으로 돌쇠의 거친 무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무꾼과 천재 아기의 기묘한 동거.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이 떴고 그 별빛은 산골 오두막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한양 도성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실의 씨앗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접한 간신들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산골 오두막의 고요를 깨지 못한 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기를 구한 지 어느덧새 해가 지났고 갓난아기였던 아이는 이제 제법 야무진 발걸음으로 마당을 누비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산이라 불렀습니다. 산에서 얻은 귀한 생명이라는 뜻이었지만 사실 돌쇠는 아이를 부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랄수록 보여주는 도저히 인간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이한 영특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돌쇠가 겨우내 쓸데감을 마련하기 위해 마당에서 굵은 참나무를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육중한 파여름 사이로 작은 나뭇가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인 산이가 흙바닥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다가가 확인한 바닥에는 마을 훈장조차 10년을 공부해야 깨우친다는 천자문의 문장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아, 내가 이걸 얻지 않으냐? 돌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망울로 돌쇠를 올려다보며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아버지가 읽으시던 책에서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따라 그려보니 이렇게 예쁜 글자가 되었는걸요. 돌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밤마다 아이가 잠든 줄 알고 몰래 꺼내보았던 것은 가문의 비극이 담긴 낡은 서찰과 병법서였습니다. 아이는 자는 척하며 그 어려운 문장들을 눈으로 훑고 소리로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재, 아니 어쩌면 세상을 뒤엎을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범함이 언젠가 아이의 목숨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결국 소문은 산 너머 마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산골 나무꾼의 아들이 글귀를 깨쳤다는 기이한 이야기는 이웃 마을 훈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깐깐하기로 소문난 박 훈장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돌쇠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디 보자, 나무꾼 따위가 키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도성에까지 소문이 나려 하는가. 박 훈장은 거만한 태도로 산이 앞에 종이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3살 아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학의 한 구절을 읊으며 적어보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붓대를 쥐는 법조차 서툴렀지만 종이 위에 그어지는 먹선은 마치 용이 승천하듯 기계가 넘쳤습니다. 문장을 다 적은 아이는 박 훈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군장님, 이 글은 나라의 근본을 논하는 것인데, 어찌 제자들 앞에서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만함부터 보이십니까? 박 훈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내뱉은 말은 돌을 깨우친 노학자의 일갈과도 같았습니다. 박 훈장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간 뒤 돌쇠는 아이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보았던 은장도와 함께 피 묻은 천 조각에 적힌 비밀스러운 가문의 계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나, 내가 가진 그 힘은 양날의 검이다.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내 가슴을 뚫을 수도 있지. 돌쇠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산이에게 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추는 법이었습니다. 천재는 드러내면 시기를 사지만 숨기면 칼이 된다. 앞으로 남들 앞에서는 평범한 나무꾼의 아들로 살아라. 하지만 밤이 되면 나에게서 세상을 베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돌쇠는 나무꾼의 도끼를 내려놓고 전설적인 호위무사 시절의 보법과 기공을 아이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무예조차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완벽하게 복제해냈습니다. 밤마다 오두막 뒤편 숲에서는 소년의 작은 목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는 산나무를 캐고 땔감을 나르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밤이 되면 산이는 산속의 맹수조차 두려워할 정도의 기운을 내뿜는 어린 무사가 되어갔습니다. 돌쇠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 붙대신 칼을 쥐어줘야 하는 운명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숲속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그해 겨울, 돌쇠는 마을 장터에서 불길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왕실의 잃어버린 혈통을 찾는다는 금부도사들의 행렬이 이 깊은 산골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집으로 돌아와 잠든 산이의 얼굴을 보며 흑룡검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비극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고 나무꾼은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설의 무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방눈이 산천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5살이 된 산이가 돌쇠가 직접 깎아준 작은 목검을 손에 꼭 쥐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돌쇠는 차가운 문지방에 앉아 무거운 숫돌의 도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숫돌 소리는 고요한 산속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지만 돌쇠의 귀는 이미 숲의 미세한 공기 흐름까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스르르. 눈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흐른 순간 돌쇠의 귀가 짐승처럼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숲의 짐승이 내는 불규칙한 소리가 아니라 살기를 억누르며 다가오는 숙련된 인간의 발소리였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내 손에 묻은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말이다. 돌쇠는 나직이 읊조리며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흑룡검을 꺼내 허리춤에 찼습니다. 평소 입던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 위로 거친 삼배띠를 단단히 조여 매는 그의 눈빛은 이미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든 산이의 머리맡에 놓인 도끼를 쥐고 문 밖을 노려보았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오두막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오두막 문이
종이장처럼 박살나며 검은 복면에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왕실의 씨앗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 놈의 비천한 목숨줄만은 붙여주마.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서늘한 칼날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흑룡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푸른 검기가 번뜩였고 단 한 번의 휘두름에 자객 2명의 가슴팍이 비스듬히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의 단잠을 방해하는 자는 염라대왕 앞에서도 결코 잠들지 못할 것이다. 돌쇠의 검술은 10년 전 전설로 불리던 시절보다 더욱 날카롭고 잔혹해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으로 살며 길러온 압도적인 완력에 가문을 잃고 갈아온 증오의 검기가 더해지자 자객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피 냄새가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돌쇠의 낡은 무명 저고리는 어느새 붉은 핏방울로 점철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의 잠에서 깬 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5살 아이라면 자지러지게 울었을 상황이었지만 아이는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날카로운 단검을 소리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는 돌쇠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하는 자객의 발등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아버지, 뒤를 조심하세요. 정확히 혈자리를 파고든 단검에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돌쇠가 적의 목을 베어 넘겼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정함과 판단력이었습니다. 돌쇠와 산이, 이 기묘한 부자는 마치 평생을 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전우처럼 완벽하게 적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객의 목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댄 돌쇠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조정의 어느 놈이 이 깊은 산골까지 너희들을 보낸 것이냐? 자객은 입가로 검은 피를 토하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금부도사들이 이 산 전체를 포위했다. 너희 부자는 절대로 이 산을 살아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객의 숨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오두막 창밖으로 수십 개의 횃불이 산을 붉게 물들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산이를 자신의 든든한 등 뒤에 업고 흑룡검을 움켜쥐었습니다. 산아, 무섭지 않느냐? 산이는 돌쇠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저들을 베고 우리 내일은 더 맛있는 산나물을 캐러 가요. 돌쇠는 아이의 담대함에 헛웃음을 지으며 오두막 밖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산골 생활은 영원히 끝이 났고 조선 전체를 상대로 한 거대한 도주극과 복수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금부도사들이 칼을 뽑아 든 채 돌쇠를 에워쌌지만 전설의 무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발밑에서 쌓인 눈이 검기에 밀려 소용돌이치며 흩날렸습니다. 이날 밤 이름 없는 산골 골짜기는 훗날 역사가 기록할 가장 위대한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을 겹겹이 에워싼 수십 개의 횃불이 눈 덮인 산등성이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금부도사 정함이 차가운 눈빛으로 오두막에서 나오는 돌쇠와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의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는 이미 자객들의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흑룡검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호위무사 돌쇠가 비천한 나무꾼 행세를 하며 이곳에 숨어 있었군.
그 등에 업힌 아이가 바로 우리가 찾는 왕실의 씨앗이냐? 정암의 물음에 돌쇠는 대답 대신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적들의 목을 칠 수 있었지만 수십 명의 화살촉이 산이의 작은 몸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돌쇠의 등 뒤에 엎여 있던 5살 산이가 갑자기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이는 돌쇠의 등에서 내려오더니 갑자기 자신의 입을 막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 으어, 아이의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조차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 차리거라. 돌쇠가 아이의 입안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5살 아기가 스스로 자신의 혀를 이빨로 강하게 깨물어 피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돌쇠만 볼 수 있는 찰나의 순간 눈동자를 아주 살짝 굴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으라는 천재적인 소년의 무언의 지시였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까디집으며 벙어리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라면 지녀야 할 총기와 위엄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오직 지능이 모자란 장애아처럼 침을 흘리며 바르르 떨었습니다. 정암과 금부도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런 천치 같은 놈이 왕실의 핏줄이라고? 보고에는 조선의 문장을 통달한 신동이라 하지 않았더냐. 정암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이에게 다가가 칼끝으로 산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산이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정암을 바라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으우. 아부지. 아이의 완벽한 연기에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혀를 상처 입혀 말이 나오지 않는 척을 하며 자신들이 찾는 영특한 왕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암은 허탈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면 저 나무꾼 놈이 왕실의 은장도를 훔쳐다가 저런 모자란 아기를 키우며 세상을 속인 것인가. 영모의 핏줄이 저토록 추한 몰골일 리가 없다. 금부도사들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다면 당장 죽여 후환을 없앴겠지만 혀가 잘리고 넋이 나간 천치 아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나무꾼 놈아, 감히 왕실의 물건을 훔쳐 광대극을 벌이다니 당장 저 아이와 함께 산을 떠나거라. 만약 도성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땐 너희 둘의 목을 베어 장대에 걸 것이다. 정암은 아이의 비참한 몰골에 흥미가 식은 듯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횃불들이 멀어지고 다시 산골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던 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입가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금부도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늘한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들이 우리를 잊을 것입니다. 잘리지 않은 혀끝으로 간신히 내뱉은 아이의 말에 돌쇠는 아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5살 아기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한 이 잔혹한 천재성이 앞으로 펼쳐질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 최고의 정승으로 키워 이 나라를 뒤엎어 버리겠노라고 말입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부자는 무너진 오두막을 뒤로 한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의 서슬퍼런 포위망을 뚫고 이름 없는 바닷가, 어촌 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이제 산골 나무꾼이 아닌 갯벌에서 조개를 줍고 남의 집 헛간을 고쳐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비참한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는 바닷바람에 사가 너덜너덜해졌고 전설적인 무사의 기계는 깊게 패인주름 뒤로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몰골이 아니라 한때 왕실의 고귀한 핏줄이었던 산이가 굶주림에 지쳐 창백해진 얼굴로 바닷가 모래 위에 글자를 적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이는 그날 스스로 혀를 깨문 이후로 남들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 완벽한 벙어리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벙어리 거질하며 돌을 던져도 아이는 그저 맑은 눈망울로 그들을 응시할 뿐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던진 돌멩이로 모래판에 몰래 병법의 진법을 그리며 자신의 천재성을 조용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듬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치는 어촌의 낡은 초가집으로 불길한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돌쇠는 갯벌 일에 지쳐 잠이 들었지만 문지방을 넘어오는 서늘한 살기에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흑룡검은 이미 바닷물에 녹슬지 않도록 갯벌 깊숙이 묻어둔 상태였고 그의 손에는 오직 부러진 노 젓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이런 비린내 나는 구석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구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객은 중전이 보낸 최정의 암살자였습니다. 그의 칼날은 잠든 산이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며 번뜩였습니다. 돌쇠는 무기를 집어들 찰나의 시간조차 없음을 깨닫고 몸을 날렸습니다. 창검보다 날카로운 자객의 칼날이 돌쇠의 가슴팍을 향해 쏟아졌을 때 돌쇠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왼손을 뻗어 벌겋게 달구어진 쇳물 같은 살기를 내뿜는 적의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서걱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돌쇠의 손바닥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객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이 손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 놈의 심장을 씹어먹을 것이다. 자객은 경악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초월한 나무꾼의 괴력에 칼날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그대로 자객을 벽으로 밀쳐버렸고 부러진 노로 적의 모굴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산이는 피투성이가 된 돌쇠의 손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낡은 소매를 찢어 돌쇠의 처참하게 갈라진 손바닥을 정성껏 감싸 안았습니다. 비록 입은 열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무시무시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아, 울지 마라. 무릇 큰일을 도모하는 자의 아버지는 이 정도 상처쯤은 훈장으로 여기는 법이다. 돌쇠는 잘려나갈 듯한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이를 지키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바치는 성전의 사제와도 같았습니다. 이날 밤의 습격으로 돌쇠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는 갯벌에 묻어두었던 흑룡검을 다시 꺼냈습니다.
비록 녹이 슬고 낡았지만 그 검에는 이제 나무꾼의 피와 아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양으로 간다.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앉아야 할 그곳으로 말이다. 5살 아기와 만신창이가 된 나무꾼 아버지는 그렇게 비린내 나는 바닷가를 떠나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을 향해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는 돌쇠의 핏자국 위로 차갑고 매서운 겨울 달빛이 부자의 앞길을 시퍼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바닷가 어촌을 떠나 천리 길을 걸어온 돌쇠와 산이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돌쇠의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는 이제 옷이라기보다는 걸레, 조각에 가까웠고 집신조차 다 닳아버린 그의 발바닥은 피딱지와 굳은 살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5살 아기 산이가 굶주림에 지쳐 누런 황토 벽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며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픈 것보다 종이 위에 먹향을 입히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느라 밖에서는 입을 닫았던 산이가 오직 밤에만 돌쇠의 품에서 내뱉는 이 한마디는 돌쇠의 심장을 칼로 후비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 땅은 냉혹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나무꾼에게 일거리를 줄 사람은 없었고 조선 최고의 천재성을 품은 아이는 썩은 무 조각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 시장통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산이가 시장 구석에서 버려진 폐지를 주워와 그 위에 나뭇가지로 필사를 하는 것을 본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천재성을 썩게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붓을 들어야만 가문의 원한을 풀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도성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야바위꾼과 장사치들의 소굴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기괴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곳에서 인골과 약재를 취급하는 노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튼튼하고 하얀 생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소. 값이 얼마나 되겠소? 노파는 돌쇠의 입안을 들여다보더니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한 생리라면 황금 서너 푼은 줄 수 있지. 하지만 생사를 찢고 뽑아내는 고통을 내 놈이 견딜 수 있겠느냐? 돌쇠는 대답 대신 옆에 놓인 녹슨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안으로 집게를 밀어 넣었습니다. 우드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돌쇠의 잇몸에서 시뻘건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종이 위에 써 내려갈 문장을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생리를 통째로 뽑아 노파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돌쇠의 가슴 속에는 오직 아이에게 선물할 종이와 붓의 감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피 냄새를 숨기기 위해 찬물로 입안을 수십 번 헹궈낸 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가장 질 좋은 한지와 검은 먹, 그리고 부드러운 붓 한 자루였습니다. 산이는 돌쇠의 퉁퉁 부어오른 얼굴과 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단번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는 붓을 잡는 대신 돌쇠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어찌 저를 위해 이런 짓까지 하십니까?
저는 흙바닥에 글을 써도 충분합니다. 돌쇠는 발음이 새어나오는 입을 간신히 움직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나, 내 이빨은 다시 나지 않아도 내 문장은 조선의 만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종이는 내 살점이고 이 먹은 내 피다. 그러니 단 한 자를 쓰더라도 온 힘을 다해 세상을 꾸짖는 글을 쓰거라. 산이는 눈물을 닦고 붓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돌쇠의 희생으로 사온 먹물은 조선의 어두운 현실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서로의 피와 눈물을 먹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을 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평범한 아버지를 넘어 자신의 육신을 갈아 제자를 키워내는 성자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 너머로 새벽달이 기울고 있었지만 초가집 안에서 빛나는 아이의 문장은 그 어떤 달빛보다도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갯벌과 빈민가를 전전하던 5살 아기는 12살의 늠름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동안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험한 일을 도맡으며 산이의 학업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의 생리를 뽑아 사준 붓은 이제 닳고 닳아 몽당붓이 되었지만 산이가 그 붓으로 써 내려간 문장들은 이미 도성의 내로라 하는 선비들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나라의 큰 인재를 뽑는 식년시가 열리던 날, 산이는 돌쇠가 밤새 기워준 낡은 도포를 입고 과거 시험장인 과장으로 향했습니다. 산아, 내 문장은 하늘이 준 것이나 그 바탕은 이 땅의 고통임을 잊지 마라. 가서 내가 본 세상을 과감히 적고 오너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거친 무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12살 소년의 등장은 그 자체로 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해진 옷을 입고 나무꾼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소년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제가 내걸리고 산이가 붓을 든 순간 주변의 비웃음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산이의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먹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가 써 내려간 민초의 고통과 왕실의 도리에 관한 논설은 감독관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이 붙던 날, 한양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연소 장원급제자의 이름에 이름 없는 나무꾼의 아들 이산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산이를 등에 업고 춤을 추었습니다. 복수의 첫 발걸음이자 스승으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말에 올라 도성을 행진하는 산이의 모습은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산이가 임금에게 절을 올리고 술잔을 받으려던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서늘한 목소리가 대궐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놈은 장원급 제자가 아니라 왕실을 능멸하고 영모를 꾀한 대역죄인의 핏줄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현재 조선의 최고 권력자이자 10년 전 산이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산이를 내버렸던 친부 영의정 김문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거에 죽였어야 할 서자가 장원급제하여 나타나자 즉석에서 영모라는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 산이의 어사화를 짓밟고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순식간에 축제의 장은
피비린내 나는 국문장으로 변했습니다. 산이는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영의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산이에게 죽음을 명했습니다. 어린 놈이 감히 신분을 속이고 조정에 들어와 왕실을 농락하다니.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놈에게 사약을 내려 대역죄의 본보기로 삼으라. 돌쇠는 대궐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차가운 창검이 그의 가슴을 가로막았습니다. 감옥 안으로 들어온 것은 축하의 술잔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사약 사발이었습니다. 12살 소년 산이는 자신을 죽이러 온 아비의 부하들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약이 내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하지만 내 문장은 사라지지 않고 이 대궐의 기둥마다 새겨져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산이가 사약 사발을 입술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 감옥의 지붕을 뚫고 무언가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무꾼의 도끼가 아니라 푸른 검기를 머금은 돌쇠의 흑룡검이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호위무사의 옷을 입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궁궐의 금기를 깨뜨리고 혈혈단신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비극의 정점에서 부자의 운명은 이제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마주 앉은 돌쇠와 산이 주변으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부도사들의 칼날은 거두어졌지만 영의정의 서슬퍼런 감시는 여전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피 묻은 무사 복장을 벗어 던지고 다시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산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품 안에서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왕의 마지막 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산아, 이것은 내 가문의 죄를 씻어줄 유일한 증거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빛이다. 하지만 밖에서 영의정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밀서를 빼앗긴다면 산이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망설임 없이 종이를 뭉쳐 자신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글자가 적힌 종이를 씹어 삼키는 그의 눈에는 비장함과 함께 아들을 향한 무한한 자애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비밀을 삼킨 벙어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대궐 국문장으로 끌려 나간 돌쇠는 어떤 고신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채찍을 휘둘렀지만 돌쇠는 그저 허허로운 미소를 지으며 산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울림으로 대궐 마당을 채웠습니다. 왕은 의자에 앉아 이 기묘한 나무꾼과 소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저 나무꾼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소년의 손만을 잡고 웃고 있는가? 왕의 질문에 산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이는 장원급제 때 썼던 붓을 들어 자신의 팔을 타고 흐르는 돌쇠의 피를 찍어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쓴 것은 복수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의 눈물이며 아비의 사랑은 그 눈물을 닦는 손길이다라는 숭고한 시구였습니다. 피로 쓴 아이의 문장은 대궐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영의정의 권세에 눌려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왕의 가슴에 아이의 문장과 나무꾼의 침묵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저 아이의 문장에는 거짓이 없다. 자신의 아비를 지키기 위해 피로 글을 쓰는 아들의 마음이 어찌 영모일 수 있겠느냐. 왕은 즉석에서 영의정의 관직을 삭탈하고 돌쇠와 산이의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돌쇠는 입안의 종이를 삼키느라 목소리를 잃었지만 자신을 껴안고 우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혀가 마비되고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괜찮다. 내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피가 아닌 용서와 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관직을 제안하는 왕의 청을 뒤로하고 다시 그들이 살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석양 아래 걷는 나무꾼과 소년의 그림자는 그 어떤 위대한 영웅의 서사보다 길고 아름답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아이의 문장은 세상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고 말 못하는 나무꾼의 삶은 그 문장을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산골 암자에는 다시 묵향이 퍼졌고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는 고요한 풍경 위로 평화로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양 도성의 화려한 관직과 비단옷을 뒤로 한 채 부자가 다시 돌아온 곳은 예전 그들이 살던 낡고 허름한 산골 오두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을 경계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영모의 누명을 썼던 이들이자 왕의 총애를 거절하고 돌아온 기이한 나무꾼과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예전처럼 다시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지게를 졌습니다. 비록 비밀을 삼키느라 목소리는 잃었지만 그는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으며 예의 그 인자한 미소로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산이 역시 장원급 제자의 오만함 대신 마당에 작은 천막을 치고 그를 모르는 마을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산아, 내가 배운 글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기 위함임을 잊지 말거라. 돌쇠는 입을 열 수 없었지만 아침마다 산이의 벼루에 정성껏 물을 따라주며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대필해주고 가난한 이들의 병명을 적어 약방에 전하는 사랑의 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의 지독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약 한 사발 쓰지 못하고 쓰러져 갔고, 한양의 의원들은 산골 마을까지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마을을 덮쳤을 때, 산이는 돌쇠가 밤새 산을 뒤져 캐온 약초들을 분류하며 자신이 배운 의서의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아이는 잠을 잊은 채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을 아름다운 시구와 함께 적어 내렸습니다. 글에는 사람의 기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시며 기운을 내십시오. 산이의 정성 어린 문장과 돌쇠의 헌신적인 간호에 하나둘 기운을 차린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손가락질했던 나무꾼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음을 말입니다. 예전에 돌쇠를 향해 미쳤다고 혀를 찼던 노인은 이제 돌쇠의 거친 무명 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돌쇠는 그저 노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잃어버린 목소리 대신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역병이 지나간 뒤 산골 오두막 마당에는 커다란 살구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부자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살구꽃이 만개했고
그 아래서 돌쇠와 산이는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산이는 15 늠름한 소년이 되었고 돌쇠의 머리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의 거칠고 흉터 가득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문장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생리를 뽑고 밀서를 삼켰던 아버지의 그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돌쇠는 소리 없이 웃으며 산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살구꽃 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복수는 이제 완전히 잊혔고 그 자리에는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지혜만이 남았습니다. 왕은 가끔 사람을 보내 산이에게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길 청했지만 산이는 매번 아버지가 계신 이 산골이 저의 진정한 조정입니다라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나무꾼과 천재 아기의 기막힌 인생 역전극은 그렇게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며 내려앉을 때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산이의 낭독 소리와 돌쇠의 톱질 소리는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숲속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조선의 강산은 수차례의 계절을 갈아입었습니다. 한때 도성을 뒤흔들었던 천재 소년 이산과 그를 지켰던 이름 없는 나무꾼 돌쇠의 이야기는 이제 공식적인 역사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기록은 말소되었고 권력자들의 음모는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팔도 강산의 깊은 산골 마을마다 그를 배우지 못한 민초들의 입을 통해 기이하고도 따뜻한 야담 하나가 전설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단옷을 입은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아기에게 사냥류를 먹이고 제자의 종이를 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육신을 내던졌던 어느 거룩한 나무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문장의 수호자라 불렀고 그가 키워낸 아이를 백성의 부지라 칭송했습니다. 비록 기록은 지워졌을지언정 그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민초들의 가슴 속에 깊은 문장이 되어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산이는 돌쇠가 잠든 산등성이 작은 무덤 곁에 앉아 홀로 붓을 듭니다. 돌쇠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목소리를 되찾지 못했지만 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보여준 그 침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가르침이었음을 말입니다. 산이는 무덤 앞 비석 대신 평평한 바위 위에 글자를 새깁니다. 여기 왕의 군대보다 강한 팔로 아이를 안았고 천 권의 책보다 깊은 눈빛으로 세상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 잠들다. 산이의 붓끝에서 떨어진 먹물은 바위의 결을 타고 흘러내려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흘렸던 피와 땀에 대한 마지막 헌사였습니다. 산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쓴 문장들이 세상의 낮은 곳을 흐르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삼켰던 그 비밀들이 이제는 백성들의 노래가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산이의 하얀 도포 자락을 흔들고 지나가면 마치 돌쇠가 예전처럼 대견하다는 듯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전 야담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돌쇠들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자신의 소중한 이들을 위해 묵묵히 도끼질을 하고 짐을 졌던 평범한 영웅들 말입니다. 나무꾼 돌쇠와 천재 아기 산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지혜의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화려한 관직이나 비단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평범한 매일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담 책방이 들려드린 오늘 이야기.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로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고 세상이 차가울수록 누군가의 온기는 더욱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돌쇠와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혹은 산이와 같은 빛나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소름 돋는 반전과 가슴 시린 감동이 가득한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